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남쪽 나라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을 때 북쪽 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때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목사님이 별명을 붙여줬죠. 어떤 왕이라고요? 자, 기도하는 왕이었다 그랬어요. 그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요.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15년이나 또 생명이 연장되는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파괴하고 유월절도 처음으로 제대로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 배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배웠는데요. 그대로 이어져 갖고 남유다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했으면 복받는 나라가 되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게다가 55년이나 최고로 오래 다스렸어요. 악한 왕이 오래 다스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다시 남유다는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그런 악한 나라가 되어갔어요. 이 므낫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년 반 만에 부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암살을 당해서 죽고 금방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왕을 이어야 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몇 살이냐면 8살밖에 안 된 거야, 왕세자가. 꼬맹이 8살 때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배운 게 있어요. 8년 동안 본 거라고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똑같이 악한 왕으로 다스리다가 또 죽는 거, 그런 안 좋은 경험밖에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요시야 왕이 이제 8살부터 16살까지 어린아이 시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될 때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찾아가시는데 그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린 거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새 나라를 만드시고 또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어디까지 세웠냐면 성전에까지 세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신하들을 시켜서 다 부숴버렸어요.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성전, 우리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 했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이 성전을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거미줄과 부서진 것과 엉망이구나, 이 돈을 줄 테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리모델링 해라. 어느 날 이 성전 수리를 하던 제사장이 부서진 성전 벽 안에서, 벽장 안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그런 가죽을 말아서 보관하는 그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집에나 없죠. 정말 귀한 건데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리모델링 하다가 그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발견한 성경을 가지고 왕을 모시는 서기관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성경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1년 뒤에 그 내용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썼던 책, 뭐죠?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천대까지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왕의 옷을 벗고 왕관을 벗어두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자세였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드리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 친구들 금방 목사님 말한 대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은 이 26살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그래도 다른 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공부한 적은 없는 거야. 말씀이 없었어. 근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잘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나 혼자 잘 믿는 걸로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겠구나.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지 희망이 있겠구나. 길이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는 백성을 대표하는 왕답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성전에 있는 우상만 부수한 게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라의 산마다 골짜기마다 세워졌던 우상을 위한 집, 산당이라고 해요. 그 산당들을 다 부수고 거기에 있는 온갖 짝탕 우상들을 다 부수었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시켜서 그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도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모아서 무엇을 지켰어요?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절 그 날을 기억하면서 큰 잔치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 칭찬이죠. 그 다음에 그의 조상 다윗, 남유다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조상의 모든 길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만 따라갔지 그 말씀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내 마음대로 이 길이 좋아 나는 이 길이 좋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요시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이름 넣어서 우리 친구들 전체 이름 디모데죠. 디모데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23장 25절에는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신명기 말씀에 6장 말씀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첫 번째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았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최고라는 거죠. 남유다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요시야였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래서 오늘 우리 요시야에게는 말씀의 왕이라는 목사님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사랑하고 또 남유다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표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개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31년 만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스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는 아니다. 빨리 정리를 하셨죠. 석 달 만에 애굽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 나라에서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김은 11년 만에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여호야긴 왕도 겨우 3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이제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도 1년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도 부수고 예루살렘 다 부수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말아요. 남유다가 망하는 왕이 4명이에요. 다 요시야와의 아들이고 손주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간도 겨우 1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죠. 나라가 망하는데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길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낯선 길을 가려면 안내를 받아야 되잖아. 옛날에 아주 옛날에나 그 다음에 산속에서 모험을 하는 사람은 나침반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찾고 그때 같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지도였죠. 차 운전하다가도 낯선 데 가면 여기가 어디 가는 길 표지판을 보죠. 또 표지판을 보는데 헷갈리면 옆에 있는 가게 같은 데 가서 여기 어디로 가는 길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물어봐가면서 그렇게 갔는데 요즘은 아주 좋은 기계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GPS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빠 차가 어디에 있는지, 엄마 차가 어디에 있는지 딱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길 지형을 보고 제일 빠른 길, 안 막히는 길로 다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저걸 따라가잖아요. 모르는 길 갈 때는. 근데 천국 가는 길도 우리가 길을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 때는 하나님 복 받고 천국을 가고, 이렇게 살 때는 하나님 심판받았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역사도 그거예요. 우리가 남은 나라 역사를 왜 배우겠어요? 그 나라의 역사와 왕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않고 이 길은 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길로 안 가고 내가 마음대로 가는. 또 목사님처럼 이게 좀 느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막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재검색해서 알려드린다고. 또 그래서 다시 그 벗어난 길에서 새 길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이 안내에 순종해야 빠른 길로,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배워도, 성경을 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요시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데 왼쪽으로 내 마음대로 가고 오른쪽으로 내 마음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주셔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 말씀도 듣고, 선생님하고 같이 복수 퀴즈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천국 가는 길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또 어떤 힘을 얻느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잘 순종할수록 믿음이 큰 거죠. 천국을 더 확실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도 말씀 잘 배워서 기도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아멘.